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거기에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이제 나병 환자를 먼저 고치셨는데요. 그 성경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12절에서 16절까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나병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잖아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죠?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 내 노력으로 실력으로 이 땅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구하는 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 내게는 자격이 없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 전적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 주님의 은혜에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안 되는 문제는 내가 바란다고 하는 것조차도 속고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거짓말로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속여놨거든요. 몽땅 빼앗아갔어요. 내게 거짓말로 찾아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뭐만 모르게 하나님만 딱 모르게, 하나님만 안 믿어지게, 내 노력으로 실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그건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 떠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사단에게 장악됐는데 사단에 장악된 줄도 모르고,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뭔가에 끌려서 잡혀서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지금 나병 환자가 자기의 그 불치병, 나병, 그것 때문에 사람들, 군중들 속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그 생각과 마음, 그 모든 것에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의 문제가 지금 네가 고통스러워하고 시달리는 그 돈의 문제 아니고, 정신의 문제 아니고, 어떤 상처 속에 누구에게 미움과 원망과 그 속에서 내가 우울하고 죽고 싶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네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온 문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너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왔던 거야.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그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 믿는 모든 자에게 영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는, 그건 내게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아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나야 될 그 예수로 나를 만나 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내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치유가 어떤 것이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게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행위로 육신으로 자랑치 못하게 함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에 와 있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치병을 주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단절되고 뭔가 인간관계가 끊기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절대 불가능을, 진짜 문제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이 나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나병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만나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말씀 따라. 그러면서 예배 그 기도를 따라서 거기에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다라고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으라고 하신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교회. 교회와 함께 이 속에 있으라.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그 제사장들을 두고 그 속에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그 교회 속에 있으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 고침도 받고자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찾아서 갑니다.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병 고친다는 소문도 들렸기 때문에 병도 고침받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도 잘 들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중심 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상태가 안 바뀌면 뭐가 안 돼요? 오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인데, 그래서 한 가지의 답, 유일한 답,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오직이 안 돼요. 그 오직이 안 되니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가 않죠.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안 돼요? 성경적 전도 운동, 제자 세우는 그 일만 할 수가 없는, 내가 재창조되어지고 내 삶이 재창조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만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사건 뒤에 중풍병자,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 곳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만 알아요. 그리스도만 알아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체험한 사람만 보여지고 알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뭘 향하여서 살아가는지, 뭐에 끌려서 살아가는지, 그 상태를 예수님은 바꿔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원도 가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신유의 은사, 뭐 병 고침 받았다, 갑자기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 목발 가지고 왔다가 목발 버려두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병 고침 받고자, 뭔가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부르고 막 랄랄라 따따따 샤바샤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저도 뭔가 그 답답한 내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생각과 마음이 뭔가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고 뭔가 분열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그러고 싶은 그런 중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면 그런 것이 안 보이면 막 화가 나고 그러면서 시달리는 그런 내가 고침받고자 가서 열심히 울부짖기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잠깐은 그 치유가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그 성령을 받았구나. 뭐 이런 감정, 뭐 그런 체험 때문에 감사하고 또 내가 좀 달라졌겠지. 그런데 얼른 안 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그게 저 예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예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그 침상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올려가지고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달아 내렸어요. 이건 뭐가 작동된 거냐? 저 예수가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예수 앞에 가면은 내가 고침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낫겠다. 또 그 침상을 메고 가는 사람은 낫게 하겠다. 이들의 중심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신념. 저 사람에게 있는 능력 그것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과 그 신념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지붕에 달아내려. 그런데 그 믿음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쳐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을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꿔주시죠.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20절에서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신성모독이다. 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인 거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이론들, 그것 가지고 딱 예수가 하나님 되심만 모르는 그런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모르는 그런 상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음 생각, 그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는 죄를 사하줄 수 없어. 예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 예수는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아니야. 그 마음과 생각,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잘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 잘 아는 사탄은 이것만 딱 안 되게 만든다니까.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세워서 내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상황이 이렇잖아, 이론이 분명히, 과학이 이렇고 논리가 이렇잖아, 악령의 역사로 그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딱 나와 안 맞도록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죄 사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뜻, 그 말 안에는 우리 모두 다 사람의 아들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